그러면 오늘 예수 시대의 역사적 배경사를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 헤롯이었죠. 근데 이 헤롯은 그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말하자면 사온 겁니다. 뇌물을 바치고 그러면 너 통치해라 그러고 이제 낙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의 그 지도자로 로마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은 것이 주전 BC 37년입니다. 그리고 BC 4년도에 죽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는 33년간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괴뢰 정권이죠, 말하자면. 로마가 세워놓은 괴뢰 정권인데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에 의해서 그 영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셋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헤롯 통치부터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이제 직접 연관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를 아주 잘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재량권을 가진 통치자가 됐는데 자기 그 자치권에 대한 대가로 헤롯은 이곳 로마 변방을 군사적으로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그 상납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통치권을 부여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유다 사회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열광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제일 갈급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민족의식 이걸 북돋아 주면은 로마인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성전을 개축하는 일부터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건축의 대왕이에요. 완전히 예루살렘 도시를 전부 이 아스팔트 그 대리석으로 깔고 그 다음에 하천 정비하고 이런 그 큰 성들을 세우고 이런 건축이라는 건 금방 이제 표가 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이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건축을 할 때만큼 제일 목돈이 필요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헤롯이 자기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이제 이 건축이죠. 그래서 이 건축을 통해서 헤롯은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고 자기 통치에 쓰고 또 로마에도 갖다 상납하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아주 광적인 그런 그 폭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첩보원과 군대를 두고요. 자기 자신의 정권 안보, 항상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불안하거든요. 언제 이 민중으로부터 자기가 따당할까 이런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력으로 때려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 없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런 그 비밀 경찰들을 유지를 하고 첩보원을 유지를 하고 헤롯 자신은 이제 화려한 궁전에 이제 많은 후궁을 두고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33년간 굉장히 그 허영과 야욕에 찬 그런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경제를 완전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끝날 때 백성들은 전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완전히 그냥 뭐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즐비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다 파괴된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이 파괴되면은 국가에 대해서 저항도 못하게 되죠.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언제 바른 정권을 세우려고 저항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지극히 가난해지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더 폭력적인 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권자가 안정되자 자기 권자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아내 또 그에게서 난 자식들, 장모들까지도 살해합니다. 이거 이제 불안한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저놈이 모반하지 않을까, 자기 정권을 탐하지 않을까, 이런 그 불안감이 생겨서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정신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항 세력은 아주 비밀리에 투옥하고 학살하고요. 민중을 아주 재판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죽였다. 메시아가 나타나, 내 대신 누가 왕이 나타나? 이런 그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것도 별로 그 낯설지 않은 거죠. 헤롯이 능히 그럴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중들은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힘이 나타나서 이 헤롯 정권을 심판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더러는 현실 참여적인 사람들은 그 헤롯 정권들과 투쟁하는 그런 싸움을 벌려나가고 또 아주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그 양극화, 종교적으로도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 당시의 유대는 그러니까 BC 4년도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영토가 셋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켈라오는 제일 노른자 땅이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옛날 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한 그 노른자 지역은 아르켈라오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로마가 지경 통치, 아르켈라오를 폐위하고 지경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서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티파스 헤롯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죠. 그 지역을 주후 37년까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티파스 헤롯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 동편, 건너편의 영역들을 주 34년까지 다스립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됐을까요? 로마가 지경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부터 지경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껍데기지만 자기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이 짧은 치마 입고 로마인들 낯선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이 지경 통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재산을 전부
직접 로마가 취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BC 4년에도 그래 민중의 저항이 전 세계 이제 그 유다 땅에 일어나게 되고요. 첫 번째 지경 통치를 하는 것이 10년 후인 AD 6년에 아르켈라오를 폐위하고 지경 통치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주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헤롯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껍데기고 이 꼭두각시라도 자기 민족 사람이 그래도 다스리는 껍데기라도 남아서 다스리는 것하고 로마인이 직접 와서 다스리는 것하고는 아주 엄청나게 다른 거죠. 피부적으로. 그런 저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봉기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에 이렇게 유대 땅이 셋으로 갈라졌지만 이 셋을 통합하는 중심점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세 왕국이에요. 그 세 아들들이 각각 다른 왕으로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지만 이 세 나라를 통합하는 기능은 어디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정신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영토로는 셋으로 갈라졌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때에 로마 사회는 이제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부르는 때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마침 BC 29년에 로마가 황제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제 공화정을 실시했죠.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모든 국민의 모든 법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BC 509년에 주전 509년에 공화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민중들이 모여서 민중들의 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대표자도 뽑고 집정관도 세우고 뭐 이런 그 공화정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의 벌어지는 이제 공화정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공화정 정치를 하는 최고의 그 회의가 뭐냐면 민회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에크 그러면 밖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 그러면 모인다, 부른다 그런 거예요. 밖에 모이는 거예요. 아고라 광장에서 모이는 그 민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 기관이고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다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자기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그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가 공화정을 실시한 최고의 민회,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결정하는 그 의회를 교회의 모임의 정체성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유대교에서 교회가 나왔지만 자기들의 모임을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안 붙였어요.
그건 유대인의 모임이고 자기들의 모임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뭐 정치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교회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보고 뭐 세상 일에 관심 안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민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로마 너희들이 했던 그 에클레시아는 참다운 에클레시아, 참 로마인들이 최고의 긍지로 삼는 거죠. 우리야말로 이 민주정치를 하고 공화정을 실시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긍지로 삼는 그 로마의 최고 자랑거리인데 그거는 너희들만의 민주주의다. 진짜 민주주의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런 거다 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펼쳤던 게 초대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그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요. 자, 근데 이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정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BC 29년입니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정을 실시하죠. 그리고 그 왕을 아우구스투스다 그래갖고 황제다 이런 그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AD 160년까지 7황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의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 때는 바로 이 황제정이 처음에 시작돼서 막 전성기를 이루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전 세계에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유대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걸 되게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그 유대 민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우상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그 유독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괴상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대 민족이죠. 그 예수님도 바로 그 와중에 그런 역사하고 떨어뜨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돌아가신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의 정치범을 살해하는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주의의 황제 숭배와 로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흐름과 거기에 반항하는 유대의 독특한 종교적 자존심, 메시아주의 이것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 시대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국지적인 전쟁이 없어지고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됐다. 뭐 전쟁을 하려면 로마하고 싸워야 되니까 싸울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세계가 평화롭게 됐다 이렇게 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가 과연 평화로운 것이냐? 여기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투기장에서 격투를 했던 검객이 1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맹수들과의 싸움을 26회 개최하는데 이것으로 3,5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 실전과 똑같은 해전을 즐기기 위해서 로마시 교회에다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띄우고 30여 척의 전함을 띄워놓고 3,000명의 포로를 동원해서 뭐 천군 백군 나눠갖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를 실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전을 보는 사람들은 흥분되고 재밌겠어요. 게임이 아니고. 그 뭐 사자하고 진짜 싸우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쳐 죽이고 뭐 이런 실전을 보는 거죠. 그 로마 시민들은 배급받은 빵을 먹으면서 그런 것을 오락으로 즐기고 그 중에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도 뭐 이렇게 해서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막강한 권한을 로마 시민들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한 특권이죠. 근데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그 시민들의 평화지 지배받는 민족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의 이제 허상입니다. 그리고 그 변방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그 무자비한 탄압과 착취와 폭력을 전부 깔아뭉개고 포장한 것이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정복으로 얻은 평화, 쥐 죽은 듯 고요한 죽음의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못하는 평화. 그게 이제 그 로마의 평화죠. 일사불란하는 거. 그냥 자기들이 요구하고 제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평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그 타키투스에 의하면 한 브리튼 사람, 그러니까 영국의 한 장군이에요. 영국의 이제 민병대의 한 장군인데, 이제 로마가 영국까지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정복하러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연설문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세상의 약탈자들은 이 땅 위에 더 이상 약탈 거리가 없으면 바다까지 샅샅이 뒤질 것이다. 약탈하기, 학살하기, 도둑질하기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제국이라는 그릇된 이름으로 불렀다. 그들은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아이들과 가족이 징집되어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먼 다른 나라의 노예로 보내진다. 우리 아내와 자매들은 비록 병사들의 세욕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친구나 손님을 가장한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만다. 예, 이게 이제 그 로마의 평화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늘, 그 허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가 테러를 통해서 확보한 평화는 보다 강력한 테러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고, 정복과 지속적인 협박과 학대, 폭력, 그리고 식민지에서 잡아들인 강력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포로 형을 선고받은 죄인 투기장에 끌려 나온 노예는 인습적으로 자행되는 전쟁 연습, 정복 행위의 예행 연습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 연습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아온 포로들을 쭉 행군해서 잡아오고 마지막에 이제 승전 예식의 끝은 그 포로들을 잡아와서 이제 뭐 다 죽이진 않겠지만 일부는 이제 거기서 처형하는 예식,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잔인한 로마의 그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암송, 우리 뭐 국민교육 헌장 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암송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것들을 암송시키고 로마의 승리, 로마의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암송하고 법과 질서가 강조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반로마적인 인사들에게 가하는 형이 이제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 사회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그 세금을 로마가 부과하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가 이제 처음부터 납세 거부 운동을 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는 그 납세를 거부하는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그 세금이 점점 이제 밀린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누적된 세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로마가 시범으로 그 도시 전체를 도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쿠도폴리스라는 곳에서는 10,000명의 남성들을 전부 살해해 버려요. 그러니까 세금이 밀려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린 세금을 마련해서 내도 죽는 거고 안 내도 로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죽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싸우다가 죽으면은 로마를 누르면 그래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는 또 그런 것이 유일하게 통했던 게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주전 한 160년경에 그 마카비 형제가 히랍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 갖고 유일하게 유대가 독립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로마하고 이 세금은 다 내느니 맞짱 뜨자 이렇게 해갖고 주후 70년에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대가. 그래서 뭐 한 5, 6년 끌었죠. 그 전쟁을 끌고 결국은 로마에게 참패를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산계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대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유대 지역에서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고리대금하고 뭐 금융업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을 그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런 그 금융을 전부 손에 쥐게 되니까 그런 그 유대인 혐오주의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뭐 괜히 히틀러가 유대인들 증오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히틀러가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유럽인들에게 인기를 끌려면은 그 다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잡아 족치면은 자기 인기가 올라가겠다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나라 없던 사람들이 1945년도에 영국하고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도와줘서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가갖고 이게 옛날 우리 땅이다 그러고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AD 70년경에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945년도에 거기 가서 나라를 다시 옛날 우리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만에. 그럼 우리나라 1900년 전에 어느 시대일까요? 마한, 진한, 변한 때야. 그러니까 어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뭐 총칼 들고 와서 전부 사람 내쫓고 왜 내쫓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할아버지냐 그러니까 마한 때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네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나갔는데요. 자, 그 헤롯은 그 시저가 암살당하고 로마가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세금을 막 물리게 되는 거죠. 그때 헤롯이 재빠르게 자신의 할당량 100달란트를 채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실력자를 재빠르게 파악해서 엄청난 뇌물로 자기 정권을 보장받는 거죠. 그가 그 건축을 하면서 이제 헤롯 궁의 특징은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밀 지하도를 만들어서 민중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어느 통로로 도망간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헬라식 경기장도 만들고요. 또 유대 민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 개축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전부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밀고자를 세우고 비밀 경찰을 통해서 경찰 고발 정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을 벌여서 자기 아들 다 죽이고 그렇게 되니까 로마에까지도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각 지역에서 신망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동시에 죽여라 이런 명령도 미리 내놓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었다고 백성들이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곡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망받는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죽이도록.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놈이죠. 네. 그러니까 이 헤롯 정권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로마를 평화의 군대다 이렇게 위장하는 역할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여기 있는 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홍보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헤롯의 역할이고요. 또 로마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민중을 착취해서 그들의 이 주머니에 찔러주는 역할 하는 것이 헤롯 정권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비슷하죠? 이게 식민지 백성들, 그 식민지 제국 세력이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괴뢰 정권을 세워서 그 정권으로 하여금 평화의 군대로 포장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착취해내고 뭐 오늘날이나 헤롯 때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군대를 왜 그 나라에 보내겠습니까? 뭐 다 그런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그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고유 복장을 하고 무슨 절기 때 되면 민중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의 전통적인 예식 이걸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중들이 막 환호하죠. 와, 이 지긋지긋한 로마 세력 가운데 그래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옛날 자기들이 했던 그런 그 예식을 진행하는구나. 그러고 환영합니다. 굉장히 환호하고 인기가 쫙 글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니까 로마 총독이 어느 날 그 집회를 해라 하고 그 복장을 총독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입고 나와서 쇼하는 꼭두각시들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괴뢰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 꼭두각시 정권 아니죠. 헤롯 정권이. 그러니까 항상 그 제국의 세력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결국은 그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놀아나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정권의 운명이 그 예수님 때의 그 헤롯 정권, 괴뢰 정권의 모습이었다. 예수는 그와 투쟁을 한 거죠. 성전 숙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단지 종교적인 숙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종교 세력 뒤에 업고 있는 로마라는 세력을 뒤에 업고 민중들을 착취하는 그런 유대 지도층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놓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 숙청 이야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는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이제 향락을 누렸는데요. 뭐 거기 제가 자료를 해놨습니다. 폼페이 그 AD 70년에 화산이 일어나서 갑자기 도시가 매몰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화려한 그런 문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집 정원에 세워진 그런 그 조각상인데요. 요즘 우리가 무슨 로댕의 조각상 무슨 박물관에서 보는 조각상 같은 그런 정도의 조각들이 정교한 조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컵 뭐 이런 것도 돌로 만든 건데요. 굉장히 정교한 그런 물컵들이 거기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그냥 철철 넘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 획득한 그런 부로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역할을 이제 세리들에게 맡겼는데 세리들에게 할당제를 주는 거죠. 10 거두면 2은 네가 가져라. 8은 로마로 바쳐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근데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유대는 납세 거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니까는 고급 세리가 하급 세리들을 거느립니다. 하청을 줘서 하급 세리를 줘서 이제 그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리들을 민족 반역자로 생각하고 테러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급 세리를 자청하고 나서는 사람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겠습니까? 최하층 민중들이죠. 민중 중에 민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어부 이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가고 세리도 있습니다. 그 세리는 부자 세리를 왜 이 민족 반역자인데 예수님이 제자로 했느냐? 그 이제 하급 세리죠.
정말 민중 중에 민중,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세리로 자기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로마 병정들이 있는데 유대인 바리새 사람들이 동전을 하나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 세금을 예수에게 로마에 바치는 것이 좋으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바쳐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거 이제 아주 교묘한 거죠.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로마 병정들이 금방 잡아갈 테고, 또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유대 민중들이 지금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저 별 볼 일 없구나, 저것도 저 계량주의로구나, 저 똑같은 놈이로구나, 그러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등 돌릴 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그 동전에 있는 상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죠. 가이사가 시저 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 로마 병정들은 그 시저의 상이 있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세금 바치라는 얘기나 예우나 이렇게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유대인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시저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바치지 말라는 얘기로구나 하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거기 이제 제가 로마의 문헌들을 이용해서 좀 인용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은 되게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 보병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은 창과 방패, 톱과 바구니, 삽과 도끼, 가죽끈, 낫, 수갑, 이것이 로마 군인이 갖는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자, 거기 전투하는 도구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삽과 도끼 뭐 이런 것, 톱과 삽과 이런 거는 건축하는 거죠. 건축하고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문화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건축을 통해서 그 부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야? 낫, 수갑, 가죽끈,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 저항하는 세력들을 가둔다, 또는 체포한다, 뭐 이런 것이죠. 이 폭력과 건축과 또 군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군대의 임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포즈와 티불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비판적인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그렇게 추악한 금 때문에,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고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 그런 전리품을 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기를 너도 밤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전쟁이 없었다. 근데 이게 화려한 금잔, 은잔 이런 걸 만들면서 전쟁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바로 로마를 병들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를 보면은 재판도 결국은 뒤에 금권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빈민들은 항상 소송에서 패하고
법정은 낡은 헌옷을 파는 가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돈으로 판결을 산다는 거죠. 지위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돈을 주어라. 가진 자에게 돈을 주어라. 그렇지 못하면 물건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의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금권으로 그들은 이제 돈을 추구해서 그것이 이제 발전하고 로마의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됐다 하는 것들을 이제 로마의 지식인들이 스스로 변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설명하지 못한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마치고요. 다음에 7시 반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서 뵙겠습니다.